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대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회복됩니다. 즉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물론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야다가 가르쳐주고 섭정한다고 그러죠. 나쁜 의미에서의 섭정이 아니라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도움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여러 면으로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즉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지 못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좋은 스승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이렇게 정직히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뭐 어떠한 업적을 많이 쌓았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불 앞에, 심판의 불 앞에 세상의 공적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쉬운 면도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요, 지방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산당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산당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다스리지 못했는가의 어떤 기준이 산당을 제거했는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 평가가 쭉 나올 때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알 신전을 다 없애고 제단도 깨부수고 그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고 바알의 그런 흔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가 쇠퇴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자신이 이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취감에 도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날에 우리는 어떤 성취에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2021년도 내가 뭔가를 이뤘습니까?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도 일독했고, 전도도 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룬 업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지난날 2021년도에 이룬 어떤 업적, 어떤 성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여매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에 어떤 믿음의 영역에서, 봉사의 영역에서, 혹은 헌신의 영역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았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앞에 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또 아달랴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낡고 훼손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성전을 보수하라고, 성전에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지 23년 동안 성전이 보수가 되질 않는 겁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칩니다. 왜 안 하냐고, 왜 성전을 보수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 성전 보수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보수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어떤 거 제쳐놓고 성전 보수하는 일을 먼저 하지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핑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뭐 바빴다느니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전 보수하는 일이 늦어졌다, 우리가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그 신앙의 척도입니다. 성전을 내버려뒀다, 이것은 그들 전체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요아스는 이것을 보수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맡겨봤자 이게 보수가 안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제 헌금 담당자들에게 헌금을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고 성전을 보수할 사람들, 성전 수리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지막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야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그들의 해야 할 일들을 빼앗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그냥 묻어둡니다, 땅 속에. 나중에 결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거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에 충성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왜 못하셨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좋은 스승의 깨우침을 받고 그 신앙의 스승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좋은 스승은 신앙의 스승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보혜사인 성령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난날 이룬 업적의 성취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표대를 향하여 항상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영역에서 또한 봉사의 영역에서 헌신의 영역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 않았는지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사명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